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성찬 예배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목적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격리되어야 하는 병, 부정한 병, 그와 접촉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부정을 입게 되는 병으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나오는데 그가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또 그 온 갑옷에는 훈장을 매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나병을 고침받았던 그 나아만 장군은 이 세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아무 문제 없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풍요로워 보여도 그 속은 점점 썩어가고 있고 망하고 있고 소망이 없음을 나아만 그 군대 장수 그의 갑옷과 그 속에 썩어가는 문둥병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없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당시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 오늘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사람이 문둥병자다. 그러나 세상 나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서 그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이 맞춰지면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 죄성이 연합을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사람들을 묶어서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전 국민이 혈연이라는 문화와 풍습이라는 이 끈으로 꽁꽁 묶여서 어떻게 휘둘리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잘 확인을 했습니다. 명절이라고 추석에 깨끗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양손에 선물을 가지고서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과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분서주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현수막이 달아 있었습니다. 고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여기저기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나만 장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활기가 넘쳤지만 집집마다 사람들이 왕래를 했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교통 대란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차들이 꽉 이동을 하고 있었고 집집마다 사람들은 명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평균 월마다 그 이혼하는 숫자 통계가 나오는데 이 추석이 겹치는 달에 추석이 들어있는 달에 평균 2배의 이혼율을 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안에서 다툼과 폭력과 갈라섬과 고통이 그 속에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리를 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모여야만 하는 목적은 제사이고 차례이고 성묘다. 공공연하게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고향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납골당을 만드는 것은 조상들의 유고를 보존하고 또 명절이면은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납골당을 만들고 벌초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사람으로서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제가 납골당에 참여를 했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우리 문중의 사람들이 제가 저보다도 나이 어린데도 다 삼촌들이고 고모들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증조 할아버지까지도 그렇게 모이는 자리인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납골당 앞에 과일과 떡과 여러 가지 음식들, 막걸리,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차려놓고 다 같이 2번씩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첫 시작 반드시 치러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니까 아이들도 칭찬받는 재미로 또 용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내용도 모르면서 다 같이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참 가족 단위로 우상 숭배하는 훈련하느라고 참 고생입니다. 평소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서서 같이 그 묵념만 좀 하라고 절은 안 해도 되니까 그 목사도 이리 와서 묵념 좀 하라고 하길래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 옆에 떨어져서 아들을 손을 잡고 언젠가 그 자리에서 예배 인도할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여서 그날 다 같이 우상 숭배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마귀가 두루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딱 발견하면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내 집이다. 여러분, 명절은 이 마귀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집을 발견하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집을 잃어버린 마귀들이 내가 어디 들어가서 다시 살아야 될까? 자기 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발견하면은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집 삼아서 가족 대대로 그 집을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으로 선택을 하면은 끝까지 다시 찾아오고 그 집을 내 집으로 삼아서 나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악한 영들까지도 다 같이 그곳을 협력을 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목적을 가지고서 마귀는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병법에서 말씀을 했는데 마귀는 자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곳에 들어가서 쉬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는데, 그리고 마귀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경솔하게 행동을 할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해서 복을 받는다라면은 이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 한민족이 수천 년 역사를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그렇게 끔찍하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 한국과 이 동북아의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가난하고 멸망을 했겠냔 말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국민들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남녀 차별이 철폐되고 누구나 마음껏 공부와 또 자기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답고 행복한 민족을 이룬 것은 114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고 순교자의 그 모든 헌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진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한다고 해서 이 땅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째로 알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힘닿는 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 위에서 눈여겨보시고 그 손으로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그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처럼 우상 숭배와 신음과 고통으로 발부둥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니까 자식들도 같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부모는 왜 일을 하느냐?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 편안하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려고 조상이 도와주실까봐, 노하실까봐 두려워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망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비밀, 유대인들도 잘 알지 못했고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으므로 유대인들 또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의 보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을 그분의 경륜과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 주셔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10명이 손을 들면서 우리도 좀 봐달라고 외쳐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에 따라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도중에 점차 몸에 진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썩어가고 문드러졌던 육신이 하나하나 회복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깨끗함을 받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지금 마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불쌍히 여기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노하고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책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보시고 우리가 우물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 아들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종병 걸린 사람과 같이 또한 물에 빠진 아들과 같이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이 퉁퉁 붓는 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장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으면은 혈관을 막아서 이 몸이 퉁퉁 붓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병고침의 역사에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이 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입니다. 오병이어를 볼 때도 칠병이어를 볼 때도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가르친 다음에 이대로 돌려보내면 굶주려서 허기질까봐 오병이어의 사건을 허락하셨고, 칠병이어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내 모든 고통, 내 환경에 지금 육신과 또 환경과 가족과 자녀들의 이 고통, 내가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아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긍휼을 여길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긍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 형편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약함과 고통을 알아주실 수 있고 이 고통을 늘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씻은 바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은 그 근원이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나의 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 그래서 내 환경의 고통, 내 육신의 질병, 내 마음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허무함과 고독함,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모든 이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려고 죄와 사망에 덧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침체함을 겪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도 목표를 잃어버리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고 토론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면은 왜 선생님을 이렇게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함께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분께 가봐라. 그분에게 나아가면은 그분이 너희의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길도 함께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하는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승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평강이 있으며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는 내 삶에 협력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단지 도움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살 길은 점점 열려나는 것입니다.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마음의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두려워해서 평생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고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인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집을 얻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유충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떠나가서 어디로 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고 불안함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으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기뻐하면서 순종을 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또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경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보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죽음의 병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큰 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들 옆으로 몰려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던 나를 이분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알리는 것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더 큰 감사의 제목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10월입니다. 10월 첫날입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할까? 나를 절망에서 건져 올려주신 이분께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자, 우리 석 달 동안 추수를 목적으로 기도할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주변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건져 올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바른 찬송, 바른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절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목적은 세상 가운데서 찬송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자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구원의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